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이렇게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 열어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또 그와 같은 능력이 이 시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평생 인도에서 나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닥터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어느 날 오전에 회진을 하면서 병동의 신입 환자를 면담하고 있는 한 젊은 인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의대생은 한 여자 환자의 병상 곁에서 무릎을 구부린 채 환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인턴의 모습이 이 닥터 브랜드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보였습니다. 이 의사는 이 환자의 개인 병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청년의 표정을 보면서 예전에 자신이 영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를 가르쳤던 자기의 스승인 필처 교수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마치 그 학생이 연극 무대에서 이 필처 교수님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흉내내는 것처럼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미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의 스승인 필처 교수를 닮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닥터 브랜드가 청년에게 필처 박사와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청년과 이 동료 친구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브랜드 교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웃으면서 입을 엽니다. 박사님, 저희는 필처 교수라는 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브랜드 교수님, 저희가 보기에 이 친구의 표정은 박사님의 표정과 닮아 있습니다. 이 닥터 브랜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아로새겨져 있던 그의 스승인 이 필처 교수에게 배운 바로 그것을 영국에서부터 9,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이 인도의 젊은 의사들에게 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 그것을 이 갈색 피부에 카미러를 구사하는 이 젊은 인도 의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젊은 의사들은 닥터 브랜드나 또 그 스승인 닥터 필처와 전혀 공통 분모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스승에게서 제자에게,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주는 그것, 수술 기술과 또 진단 절차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얼굴, 의사의 얼굴과 표정과 또 말투와 미소에까지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들을 연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할 때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무엇인가 공통적인 어떤 것을 전수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모방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그 형상에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가르침,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까지 모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 스승의 모습을, 또 그 형상을, 그 스승의 형상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광경을 함께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심판을 당하면서, 신문을 당하면서 보여주는 태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스데반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모습과 또 그분의 말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닥터 브랜드가 인도의 한 젊은 의사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스승인 필처 교수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의 신문의 기사 가운데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문 받고 변론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신문 받고 변론하는 그의 태도 속에서 다름 아닌 바로 그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변론하는 이 메시지 안에, 그의 말 안에 스승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메시지를 읽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이지만 사실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재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음성에 예수님이 더빙을 한 것 같은 거죠. 스데반의 목소리에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덧입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태도와 또 예수님의 메시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부터도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이상하게 서로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메시지를 내 안에 담고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모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소망이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신문 받고 변론하는 스데반의 태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논쟁할 때 우리가 앞서 본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그 말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그래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모두 다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죠. 모함받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 앞에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온유함과 사명자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죠. 누가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경우를 당하시죠. 조롱당하시고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겪어내셨는지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또 이 모든 조롱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참아내십니다. 공회 앞에서 수모를 겪으실 때도,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도, 그리고 헤롯 앞에 서실 때에도 예수님은 잠잠히 그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십니다. 뺨을 때리고 침 뱉으며 조롱하는 그 무리 앞에서,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채찍질하는 로마 병정들 앞에서 예수님은 온유함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을 고쳐준 일로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또 매맞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앞선 5장에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이와 같이 신문받고 또 채찍에 맞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앞선 5장 40절에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억울한 고소를 할 때, 그리고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고통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스데반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모든 능력과 억울한 고소를 전부 다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스데반의 이런 모습 속에 먼저 앞서 고난당하시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모욕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모욕당하시고, 그들이 매맞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매맞고 채찍질 당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성품 속에 다른 사람 아닌 예수님이 보일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죄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깨닫게 되니까 구원자 되신 그분,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 바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급한 성질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렸던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이전에는 불같은 성정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심지어 칼까지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그가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급한 불같은 베드로가 주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정도의 인내의 사람으로 변해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하나요? 어떻게 삶의 태도가 바뀌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태도와 행동이 바뀝니까? 바로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닮을 때, 바로 그 스승인 예수님의 태도가 바로 그 제자에게 전해져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도 참 사람 안 변한다, 이런 소리 가끔 듣습니다. 그 고약한 성질머리는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자기는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랑처럼 떠벌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들이받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사납게 싸워서 어떻게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맞아, 꼭 그런 사람 있어. 아무개 집사의 이야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봐야,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믿었어도 내 모습 보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난받으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지만 맞대어서 그들에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 위협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스데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그 스승을 닮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를 배우려고 애쓰고 그를 모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라면 예수 믿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향수만 조금 뿌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죠. 그런데 왜 평생 예수 믿는데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태도, 성품, 표정, 말하는 방식,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형상을 전달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예수 닮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가 태도라면 두 번째는 스승을 닮은 말, 스승을 닮은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바로 이 스데반의 변론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낙심하여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이 두 제자들은 그들 곁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치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자신인 것을 알려주시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며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이 긴 설교를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7장의 이 긴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으면 스데반은 왜 이렇게 길게 구약을 다시 설명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하고 있을까? 유대인이라면 모세 오경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 기록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이 긴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굉장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한 번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때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해 하시지 않으십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면 아마도 이 이야기가 새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도 성경 이야기는 유치원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풀어주신 그 성경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세히 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쓰여진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앞선 베드로의 설교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리고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 그것이 바로 이 단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에 관한 부분이죠.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직접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나와 같은 또 다른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는 이 본문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스데반이 또다시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를 따라 나가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를 해야 됐던 운명이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내어 주실 바로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스데반이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베드로와 스데반이 공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세와 그가 예언한 그와 같은 장차 오실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바로 그 예언된 선지자이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뜨이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도 바로 이 말씀을 비롯한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 바로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뜨이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해주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배우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바로 그 똑같은 메시지, 바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씩 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스데반이 지금 변론의 마지막 이 변론의 결정적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똑같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도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기를 소망하며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첫 번째로 그 삶의 방식과 태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역시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은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신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성도가 강아지 한 마리를 목사님께 선물했대요. 그래서 이 강아지 때문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했노라고 간증을 한참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을 때 대화거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슬쩍 강아지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강아지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강아지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와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강아지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은 물론이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조차 이와 같은 열정 없이 주님을 닮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무덤덤하게 예수님에 관해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아예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성경 말씀에 접근하시는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풀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지 새로운 어떤 신념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디모데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어서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스승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삼은 바울,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스승인 바울을 보며 그대로 배운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르러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펼쳐가며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방식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스데반의 메시지에서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과거 언젠가 한 번의 경험, 그때 그 수련회, 그때 대학 때, 바로 그 몇 년 전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한 번의 과거의 경험이어서는 안 됩니다. 배웠다면 또 다른 이들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이 말씀을 경험하고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셀로 혹은 동산으로 모였을 때, 또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혹은 그냥 우연히 스타벅스에서 만났을 때 서로 마주보며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아무리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해도 그 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그 메시지를 얼마나 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고 또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내 삶의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예수님 그분을 닮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의 태도와 또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예수님처럼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예수님처럼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를 닮은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당신 닮은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삶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